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그의 사역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되었고 단 6개월 만에 사역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오직 두 부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알곡이라 불리우는 자들과 쭉정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분은 영적인 구분인데 이 영적인 구분은 오직 두 부류입니다. 그 첫째가 알곡입니다. 알곡이란 꽉 찼다, 뭔가 있을 게 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 정말로 가질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알곡은 다음 해에 그것을 심으면 또 삭이 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 많이 받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사업 많이 하고 도 많이 닦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알곡은 생명인데 그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학벌, 재산, 신분, 지위, 피부 색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알곡이 됩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알곡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쭉정이는 어떤 자인가? 쭉정이는 알곡과는 반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불신자는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도 믿고 뭘 믿어도 믿습니다. 공자님을 믿든지 조상을 믿든지.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내 마음을 믿고 산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마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남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수준급이지. 아무도 믿을 사람 있나? 내가 날 믿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안에서는 뭐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거기서 흰 살밥 한 그릇 나오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입니다. 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으면 쭉정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인데 내 인생 내가 굳게 붙들고 도무지 맡기지를 않으면 그게 쭉정입니다. 폼은 잡았는데 깨어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특별히 종말이 되면은 믿음들이 식어지고 다 세상으로 쾌락으로 빠집니다. 주님이 벌써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은 참 신앙인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의 신앙은 아름답다. 배우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신앙의 모델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딱 두 부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노아시대 때도 방주 안과 방주 밖,
딱 두 부류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기름을 채웠나 안 채웠나 딱 두 부류였습니다. 뭐 착했나 안 착했나, 예뻤나 안 예뻤나, 화장을 했나 안 했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만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인생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시나? 그때가 언제인가? 아직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면서 예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손에 키를 들고 오십니다. 그때에 완전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빠뜨리지만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그날 완벽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때의 분리는 한순간의 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한번 알곡은 영원한 알곡이고 한번 죽정이는 영원한 죽정이가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날은 부부간에, 부자간에, 모녀간에, 가족간에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일단 분리되면 두 부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골짜기가 놓이게 됩니다. 영원히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 붉은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모세가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두 번 다시 그들은 애굽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많던 애굽의 대군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노래를 부른 사건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온 인류가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면서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결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때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곳, 수백만 곳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당, 예배의 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의 무리들인데 단 2개뿐입니다. 교회는 단 2곳입니다. 그것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교회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천상교회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알곡들로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아직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직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이리저리 섞여 있습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천상교회는 다 드러났고 이제는 알 수 있고 지상교회는 아직은 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재림하실 때는 천상교회는 주님과 같이 내려오고 지상교회는 마중을 나갑니다.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마지막에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곡이 받을 몫은 뭔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곡간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이 맡아서 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습니다. 만만이면 억입니다. 적어도 천사의 수가 억을 넘습니다. 꼭 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곡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금둥이, 흰둥이, 노란둥이,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대학 교수와 무식군, 수백억 재산꾼과 무일푼, 의사, 박사, 장관들,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평신도들.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실수 없이 알곡들을 모읍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분류한다면 항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단 하나만 보시고 나누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일단 붉은 유리바닷가에 모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 그때 공중에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 모인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비 소집에 빠지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장입니다. 제2의 기회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가 영원히 이별한 것하고 같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쭉정이가 받을 몫이 있습니다.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불인데 끄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발로 짓밟고 십자가의 도를 코웃음 친 자들,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단순한 곳, 아무것도 없고 오직 불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불에 타는 고통만큼 심한 고통이 없어요. 가스불에 잠시 손가락만 대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뜨거운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화상입니다. 화상이 가장 고통도 크고 가장 치료기간도 길어요. 수술도 화상이 가장 횟수가 많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고통, 화상의 고통,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 결코 불꽃이 약해지거나 사그러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불의 그 엄청난 뜨거움이 추상이 아니고 액면 그대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영원성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정말로 영혼입니다. 천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닙니다. 정말 끝없는 영혼입니다. 문학에서도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한 사랑이니 영원한 우정이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영혼은 인생 70년 안에서의 영혼입니다. 제한된 의미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 영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 정말 영혼입니다. 지옥은 그 영원한 뜨거움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낭만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지옥 가서도 방석 깔아놓고 고스톱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육체도 영혼도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고통만 당하는 곳입니다. 금박지 종이가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금박지 종이는 다 없어지지 않듯이 지옥도 그런 곳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